도와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9월 오늘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주제로 몇 주간 말씀을 이어갈 것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여러분, 이 제목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찬양에 유명한 찬양이 있어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도 찬양 예배 시간에 많이 부르는데, 나이지리아의 유명한 찬양 가수 시나크라는 그 여인이 지었어요. 2015년도 12월 31일에 유튜브에 뮤직비디오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 세계를 강타해요. 그래가지고 2016년에 이 찬양이 막 불같이 번지기 시작하는데 5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에 퍼집니다. 나온 지 1년도 안 된 찬양이. 그래서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나고 코로나가 이어졌잖아요. 코로나 때에는 이 찬양이 더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하는 찬양이 되어가지고 2021년이 되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양 1위. 우와. 저는 속으로 제가 조금 안 좋은 성품이 있는지 돈 엄청 벌었겠다. 왜냐하면 어제부로 그때 발표되었던 이 뮤직비디오가 2억 3천만 뷰를 달성을 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눈이 동그래지네요. 여러분, 이 웨이메이커를 그 시나치 이 가수가 처음 감동받고 이 작곡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 하면, 야, 너 한국 땅을 위해 기도해라. 웨이메이커를 짓는데 한국 땅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한국 땅을 마음에 품고 곡을 만들어라,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한국 땅이지? 우리 한국 땅 나이지리아보다 잘 살아요. 그렇죠? 나이지리아보다 훨씬 강대국이고 지금은 뭐 굉장히 선진국 대열에 올랐잖아요.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대한민국 여권이면 전 세계 어디 나갑니다. 미국보다 더 많은 나라를 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 여권이. 왜? 미국은 힘은 세지만 적이 많아서 아무데나 못 가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는요, 북한 빼고는 대부분 갑니다.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외교적 파워가. 이런 나라인데 나이지리아의 한 가수에게 한국 땅을 위해 기도해라. 이게 왜 그럴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시는 감동은 뭐냐 하면, 한국이 인류 역사상 마지막 분단 국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분단 국가. 그래서 그 분열의 땅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그 땅을 품고 찬양을 만들어라. 그래서 나온 찬양이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이거 원본을 한번 봅시다. 원본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이게 바로 2015년도 12월 30일 날 발표된 뮤직비디오.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너무 익숙한 찬양이지요. 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 몇 주간 그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여러분들 안에 혹시 분열의 마음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삶에 깨어진 자리, 부족한 자리,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채워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여러분 가장 실감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이루시고 했던 그 일을 가장 실감나게 경험했던 사람들. 다양한 생각이 있지만 저의 정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이었죠. 400년간 종노릇 했으니 뭐 우리는 집안 대대로 종이었다,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살면서 매일을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노인네 한 양반이 오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구원하라 하셨다, 바로한테 가서 너희를 구원해야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노인네가 지팡이만 들었다 하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바로왕 앞에서 하니까 바로왕이 완전히 기브업합니다. 백기 들고 이 민족 다 데리고 나가라,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한술 더 떠요. 재산도 좀 가지고 나가.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모든 금, 은, 보석 이런 거 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이 애굽을 떠나게 돼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바로가 기분 나쁘잖아요. 다 뺏겼어, 아들도 죽었어, 우리는 뭐 완전 거짓은 새야. 야, 안 되겠다, 잡아 죽여야겠다. 그래 군대를 가지고 쫓아가죠. 근데 이 유대인들의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와, 지팡이 한번 들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가지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물 가운데로 길을 만드셨구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우와, 하나님 놀라우신 분. 그래가지고 홍해 건너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지내려 그러는데 물이 없어요. 물 좀 주세요. 3일 동안 물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겠구나. 근데 모세이가 지팡이로 한번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 하면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도 비만 오면 샘물이 흘러요, 여기로. 예, 그죠? 오늘도 쫄쫄쫄쫄 흐르고 있어요. 비가 와가지고. 예. 그리고 계룡산 올라가다 보면 그 소방로 근처에 약수터 있잖아요. 그쪽으로 물이 많이 흐릅니다. 비 온 다음에 여러분, 그 우리 지금 동안 형제님 사시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 뭐죠? 거시기. 예, 요 옆 동네 그 롤링핀 있는 그 옆에 보면 롤링핀 옆에 계곡이 조그만 계곡입니까? 또랑? 근데요, 비 오고 난 다음 날 한번 가보십시오. 너무 아름다워요. 물이 콸콸콸 흐르는데,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상상만 하잖아요. 어떤 물일까? 오유, 펌프 엄청 좋은 거 쓰셨나? 그런데 200만 명이 한꺼번에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었어요. 강을 내신 거예요. 그렇죠? 샘이 아니라 반석에서 강을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물 터져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와우,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하루를 지키셨어요. 날마다 먹을 거 주시고, 옷도 시원하게 하나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신발도 닳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지키시는 Waymaker, Miracle Worker. 그런데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세기를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신 그 기적의 1편이라면 이제 기적 2편이 시작됩니다. 그거는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서. 여호수아는 뭡니까? 이제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복이 그냥 됩니까?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쫄죠. 무섭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요. 이 사람들 전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벽돌만 굽던 사람들입니다. 맨날. 그런데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는다?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여기까지 내가 40년 기다려가지고 왔는데 저 여리고성 사람들이 화살 쏴가지고 나 죽으면 끝 아니에요. 끝.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왔는데 한 방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면 뭐합니까? 내가 목숨 잃고 부상당하면 끝인데.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한 수많은 위기, 어려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산처럼 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그 다음의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2명을 보내지요. 스파이를 보냅니다. 스파이의 목적은 뭘까요? 정보 수집입니다. 언제나 스파이는 정보 수집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요즘에도 스파이들이 하는 것들, 요즘 산업 스파이도 많고 그래요. 뭐 이 중국에서 보낸 어떤 제품을 쓰면 자동으로 우리 정보가 쑥쑥 중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그런 말도 있어가지고 미국에서는 그 어떤 프로그램도 못 쓰게 하고 어떤 제품도 못 쓰게 해버려요. 이게 스파이를 이제는 기계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파견이 돼가지고 여리고의 중요한 정보들을 쏙쏙쏙 빼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가져와야 되는 임무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이 잠입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그리고 걸립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러면 게임 오버. 여러분, 간첩인 게 드러나면 끝이죠. 그 다음부터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더 이상 다른 작전 수행은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들어가자마자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들어갔다는 첩보가 바로 왕에게 들어갑니다. 왕에게 어떤 첩보가 들어갔냐?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왕에게 첩보가 들어가요. 게임 오버 아닙니까? 왕이 바로 사람을 보내죠.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보낸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가지요. 자, 너희 집에 온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그 사람들 뭐하러 온 줄 아느냐? 그 사람들 스파이야, 스파이. 간첩이야. 너 당장 데려와. 와,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의 작전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 실패. 꽝입니다. 뽀록이 났어요. 결과는 어떨까요?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뻔하지요. 잡혀가지고 죽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침투 작전도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모든 것이 긴박하고 지금 꼬여버리고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더 문제가 있어요. 자, 두 정탐꾼이 하필이면 처음 정탐하러 들어가서 숨어 들어갔던 집이 누구의 집이었어요?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말이 기생이지. 여러분들 기생 보신 분들 여러분, 우리 동네 기생 사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요즘 기생이란 말 안 쓰죠? 뭐라 그럽니까? 창녀라 그래요. 그래서 새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새 번역에서는 창녀의 집 창녀 라합의 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좀 순화시킨 거죠. 기생 그래가 좀 부드럽게. 성경이니까 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아주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창녀 계십니까? 아유, 저는요, 그 창녀 너무 신실해. 너무 귀해. 약속도 잘 지키는 창녀야.
그런 분 있습니까? 아니에요. 벌써 이 직업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사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집에 지금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집에서 발각이 돼버렸어. 이 두 정탐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To be continu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망한 거예요. 꽝이에요. 여러분, 지금 더 문제는 뭐냐? 이 작전은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지도력을 인수인계 받고 첫 번째로 행하는 작전이었어요. 그 첫 번째 만나는 성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행했던, 아주 극비리에 수행한 특수 임무, 그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었는데 시작하자마자 꽝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여호수아에게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맹세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힘이 났어요. 용기가 났어요. 그래, 할 수 있어. 그래, 정탐꾼을 보내자. 가라. 명령한 거죠. 그리고 바로 걸려요. 뭐지? 하나님 뭐죠? 아니, 하나님, 형통이라는 단어가 헷갈려요 지금. 형통이라는 거는 정탐꾼을 보냈으면 잘 정탐해가지고 안 들키고 잘 돌아와서 우리가 잘 공격해야 형통인데, 지금 가자마자 걸리고 잡히게 생겼어요. 이건 뭡니까? 형통이 아닌 것 같아. 순탄하지 않은 것 같아. 웨이메이커가 아니라 병메이커 같아. 병메이커. 뭐가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오히려 상황이 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정탐꾼의 상황이고 또 여호수아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조금 다른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길은 보통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뭘 기대하세요? 아이고, 꽃길을 꿈꾸죠. 그냥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고 내가 고백한 대로 그대로 되고, 이게 내가 꿈꾸는 나의 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돼야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그 길과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힌트가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과 정탐꾼의 대화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1절 시작. 말하되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니면 은혜로운 정탐꾼들? 누가 한 거예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창녀 라합이 말한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던, 그것도 창녀였던 그 여인의 입에서 지금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 지금 우리 이 가나안에 사는 이 여리고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다. 왜? 당신들 때문에, 그리고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공포에 떨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10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홍해를 마르시게 한 일, 그리고 시온 왕과 옥 왕과 전쟁했을 때 칼 하나 되지 않고 그냥 전멸시키신 이러한 일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야, 다음 차례는 누군가? 우리 여리고 아닌가? 이 큰일 났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저 하늘부터 저 땅 다 포함해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신이십니다. 이게 바로 이방 여인, 창녀였던 그 여인의 입에서 고백되어진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정탐꾼들이 들은 유일한 첩보입니다. 그죠? 원래 정탐꾼들 첩보 들으면 어떤 거 좀 해야 됩니까? 이 여리고는요, 성문이 지금 8개가 있는데 그 8개 중에 8번 문이 제일 약합니다. 8번 문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8번 문을 통과하게 되면 경비병이 16명이 있는데 그걸 제압하려면 한 20명이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사적 전략적인 이러한 것들을 딱 해야 이게 첩보인데, 지금 첩보가 어때요? 사람들이 당신들을 두려워하고 있대요. 뭐 더 없나요? 단데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뭐 어떤 특징이 있다, 어떤 약점이 있다, 이런 것이 첩보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첩보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더라. 죄송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어떻게 지울 수 없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을 저들이 두려워하더라. 이게 유일한 첩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여시는 그 큰 길이 뭘까? 저를 따라 하실까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큰 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대로, 여기 거제 중앙로보다 더 큰 게 저기 고현 장평 쪽에 있는 대로가 더 크죠. 거기보다 더 큰 게 저 고속도로 가면 더 크고 저 서울 가면 더 큽니다. 자, 이 정탐꾼들이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준비하신답니다 라는 첩보를 줬는데, 뭐를 준비하시냐면 아스팔트 깔고 이제 8차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쫄고 있다면 거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요, 아무리 길이 잘 뚫려 있어도 돌교가 불어 했는데 네가 먼저 가. 화살 많이 날라와. 야, 네가 먼저 가. 야, 돌이 굴러. 네가 먼저 가. 이렇게 되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전쟁에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담대함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한데, 자, 아무리 좋은 길을 만들어 주어도 그 안에 두려움이 있고 믿음이 없다면, 담대함이 없다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좁은 길이에요. 어디서 화살이 날라올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완전히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떤 길이 준비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마음으로 그 주어진 길을 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생들, 미래가 두렵죠? 졸업하고 뭐 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는데 길이 안 열려지는 것 같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모든 길에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 모든 길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진짜 큰 길인 거예요. 우리가 길이 땅바닥이 열렸다고 웨이메이커, 미라클 월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될 때 우리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전에도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죠? 몇 명을 보냈을까요? 모세는 12명을 보냈어요. 12명 가운데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먼저 보고를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이야, 가나안 땅 기가 막힌 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흘러요. 오마 포도송이가 있단 말이에요. 와, 정말 좋은 땅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거인 족속들이 살아요. 그 거인 족속들의 무기를 보니까 크고 장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을 보니까 철옹성이에요. 이거 도저히 우리가 뭐 낫 가지고 꽃갱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우린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탁 잡으면 그냥 힘 못 쓰는. 어제 우리 요 꽃밭에서 방아깨비를 봤어요. 방아깨비 아십니까? 다리 잡으면 이렇게 출출해 있죠. 예? 방아깨비. 아무 힘 못 써요. 탁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없는 10명의 고백이었습니다. 한 발짝도 못 나가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린 망했습니다.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우린 끝났습니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2명이 고백합니다.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걸 봤습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땅은 너무나 좋고 물론 거기에 거인들도 살아요. 그들의 무기가 너무나 좋아요. 또 그들이 성이 너무나 완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우리 지금 식사하러 갑시다. 저들을 무찌르러 갑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게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였어요? 담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여러분, 길은 눈에 보이는 것이 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큰 길은 뭐냐? 그 길을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마음, 우리 속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한 믿음,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큰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에 훌륭한 예가 있어요. 먼저 다윗 어땠죠?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한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은 키가 3m, 다윗은 아마 저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보다 작은 효범이 정도? 예,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다윗이 근데 골리앗이 여호와를 모욕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나 이거 참 안 되겠네. 골리앗 여호와를 모욕하네. 그리고 사울에게 불려가요. 사울이시여, 왕이시여, 제가 골리앗 끝내겠습니다. 야, 너 조그맣게 집에 가. 아니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간이 부었냐? 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왕이시여, 제가 사실은 목동인데 제가 양칠 때 사자들이 오면 제가 때려 죽였고요. 예, 곰이 오면 때려 죽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저 골리앗 문제거리 되지 않습니다. 제가 처단하겠습니다. 사울도 벌벌 떨고 있었는데, 모든 군대가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나갑니까? 최첨단 무기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탱크 20대와 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돌멩이 몇 개 주워가지고 평소 갖고 놀던 거, 그런 거 딱 주워가지고 물매질을 해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담대한 믿음.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러므로 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창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마찬가지죠. 고향을 떠나라. 주님 명령하십니다. 어디로 갈까요? 가라. 네? 어디로 갈지를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데 떠난 거예요. 길이 마련된 게 아니라 없는 길을 떠난 거예요. 가다가
형통합니까? 아니에요. 아내를 통해서 나를 죽이려는 그런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아내도 둘을 팔아먹습니다. 형통한 길이 아니에요. 이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조카 롯이 그 옥의 연합군에 의해서 노략질을 당해가지고 재산과 모든 식솔들이 다 빼앗겨버리고 끌려갑니다. 그거를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군대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을 또 구해내 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간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이게 꽃길입니까?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 여러분 걸으라면 걸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쉬운 길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길을 한참 걸어와서 뒤돌아보니까 그 길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길이었어요. 믿음으로 나간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믿음으로 가니까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돼 있으니까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오늘 두 명의 정탐꾼이 발각이 됐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특별히 소개되는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기생 라합이었어요. 자, 이 라합, 이 정탐꾼이 발견되는 것은 정탐꾼에게도 위기였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도 위기였지만 그 집의 주인 라합에게도 위기였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이 라합이요, 이 엄청난 위기에 봉착한 게 2장 4절 5절에 나와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지금 이게 라합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왕이 보낸 특공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정탐꾼 잡는데 아무나 보냈겠어요? 이런 사람들 보냈겠죠. 샤샥 하면은 막 사과가 툭 쪼개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내지 않았겠어요? 최고의 무사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얘기할 때에 라합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1번, 조심스럽게 고발한다. 정탐꾼 어디 있어?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될까요? 왕에게 상을 받겠죠. 그렇죠? 예. 협조를 했으니까. 네. 간첩 잡으면 옛날에 우리 1,000만 원씩 줬습니다. 예,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예. 지금은 주나요? 안 주나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라합은 그렇게 안 했어요. 두 번째 선택지를 선택했는데 그게 뭐냐? 그들을 숨겨주고 이 특공대를 따돌리는 일을 선택합니다. 와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어디 숨겨지 모르겠는데 저쪽으로 간 것 같은데 지금 그랬잖아요. 저쪽으로 간 것 같아요. 한번 따라가 보세요. 방금 갔어요. 쫓아가면 될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웃기시네. 저기 있네. 하고 걸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라합은 죽은 목숨이고 라합 가족은 어떨까요? 가족도 생명이 온전치 못할 거예요. 그 집안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다 빼앗아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 일은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전 존재를 베팅하는 거였어요. 거는 거였어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준다. 국가적으로는 어떤 일입니까?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적군을 숨겨주고 우리 아군한테 거짓말을 한다? 이건 무슨 행위? 대역죄죠. 대역죄. 그죠? 대역해. 완전히 이거는 국가를 배신하는 행위인 거예요. 대역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뭐 사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라합은 이 민족을 배신하는 일, 어떻게 보면 야 나중에 전쟁 나서 여리고가 지면 자기만 살겠다고 저러는 거야? 그러면 또 이기적인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어떻게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라합이 선택한 이 일은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자기만의 어떤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그런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라합에게는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가, 지금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라합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란 신이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에 정착시키고 가나안에 있는 죄악된 민족들을 다 멸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소문으로도 들었고 또 간접적으로 체험한 거 아니겠어요? 정탐꾼을 만나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란 분에 나는 올인하겠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그들을 통해 전해들은 그 하나님이란 분에게 내 삶을 다 드리겠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맡기기로 결단한 거죠. 오늘 성경은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여인, 그것도 직업이 장녀였던 이 라합이 하나님께 자기의 전 존재를 맡겨드리기로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집안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여시는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여인이 정탐꾼 앞에서 믿음의 결단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호수아 2장은 그냥 언뜻 보면 실패한 정탐꾼의 이야기 이렇게 주제를 뽑을 수도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2장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에 관한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정탐의 실패, 정탐은 실패한 거예요. 그죠? 잡혔잖아요. 아니, 잡힌 게 아니라 들켰잖아요. 더 이상 이 정탐꾼들이 정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실제로 그들은 돌아갑니다.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십시오. 이 두 정탐꾼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이 타격을 입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도전하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을까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1도 상관없어. 그렇죠? 그들이 실패하건 성공하건 1도 상관없어. 왜요? 하나님의 여리고성 섬멸 계획은 어떻습니까? 야 여호수아야, 너는 법궤를 딱 가운데 두고 제사장들 앞뒤에 붙여가지고 나팔 불도록 해라.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루에 한 바퀴씩 7일간 돌아.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 그리고 네가 명령을 해. 소리 지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이게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여리고와의 전쟁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하나님의 전략에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지죠. 그렇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 한 게 없어요. 순종하여서 돌고 마지막 날 7번 더 돌고 소리 우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이 무너져 버려요. 실제로 여리고는 무너지고 그 성은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 계획에 정탐꾼 두 명이 가서 막 쌍향이 들고, 야, 우와, 문 엄청 두껍네. 야, 문 사이즈가 저거는 소나무가 아니라 저 고무나무야. 엄청 튼튼해. 뭐 이런 정보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요. 결국 하나님은 두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라합과의 만남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라합과의 만남.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이 라합에게 라합을 만나게 하셔서 이제 마지막 딜을 하게 하잖아요. 정탐꾼과 우리 살려주세요. 그러면 나도 당신들 살려주겠습니다. 내가 당신들 살려준 거 기억해가지고 돌아와서는 우리 가족 모두 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약속 도장까지 찍은 거예요. 자, 그 라합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가 그렇게 내가 도와줬더니 나를 건져주셨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뒤가 더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이야기가 아유 목숨 건졌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게 아니라, 보통 전래동화는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이후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라합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거기에 이 여인의 간증이 있어요. 1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여인은 단순히 누구 살려주고 누구 구해줘서 혜택을 얻은 그게 아니라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그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숨겨준 그 배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라합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또 라합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해요. 누구를 낳았고 이게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인데, 거기에 5절과 6절, 1장 5절과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뒤에 낳고 결국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시니라. 와우! 지금 여리고의 이방 여인 라합이 예수님의 선친이 되고 있어요. 다윗 왕의 선친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 창녀였던 그녀가, 이방 여인이었던 그녀가 다윗 왕의 계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요. 어떤 학자들이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여기 살몬이 라합과 결혼했네. 살몬이 누구였을까? 여러분, 누구였을 것 같아요? 살몬이 혹시 2명 중 1명 아니었을까요? 예? 정탐꾼 2명. 예? 정탐꾼이 지붕에서 아이고 우리 고발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막 숨죽이고 있는데 라합이 거짓말 해가지고 따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고마워요 하다가 눈빛이 맞네. 내가 꼭 다시 돌아오리다 하면서 눈이 떨려요. 이러지 않았을까? 예? 그래가지고 이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예요?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 아닙니까? 응? 예수님의 계보, 다윗의 계보를 잇는 이 보아스, 그 보아스가 아들이에요. 보아스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아들 14대를 거치면 예수님이 또 탄생해요. 여러분, 놀랍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방 여인, 그리고 그 이방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의 창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여인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시니까, 그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그 반열에 올려주십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에 그녀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런 미약한 존재가, 나 같은 부족한 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합이랑 비교해서 조금 낮긴 하죠. 예. 그런데 어때요? 우리 부족해요. 실패 많이 했어요. 아픔도 많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 우리 인생을 돌아봐요. 그런데 그 라합과 같이
아무리 찌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제가 두 번째를 우리 읽었나요? 두 번째 안 읽었죠? 두 번째를 안 읽고 그냥 지나가네, 흥분해가지고. 예. 우리가 나눌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거였어요. 따라합시다. 전 존재를 거는 믿음의 결단이 큰 길이 됩니다. 담대히 나가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위하여 나의 전 존재를 거는 헌신, 그 결단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놓여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아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고생이 돼요? 하나님, 제가 겪는 거는 왜 이렇게 맨날 한숨만 나와요? 좁은 길, 험한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가실 때 그 길은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은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걸음이 되고요, 우리를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게 되는 더 큰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다 드려서, 나의 전 존재를 다 드려서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삶을 주님께 드리시는 바로 그 교회